터미널이라든가 역, 그리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어깨에 띠를 두른 사람들 종종 보아왔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띠도 있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요즘에는 아예 이 스타렉스 이 차에다가 방송 장비를 갖추고 지나다니면서 확성기로 틀어대기도 하고, 또 이런 기법을, 전도의 방법을 이단들이라든가 또 이 대순진리회 이런 사람들도 써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정말 열심히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이런 식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싸구려로 무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방 전도 방식의 기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도 폭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서서 외치는 훈련을 하는 이 선교 단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들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길거리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주신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신학적으로도 이 예수님을 철학적인 견유학파, 길거리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유형으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 기독교를 헬라화시키는 접근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견유학파의 외침, 이것은 19세기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짜라투스트라라는 광인을 통해서 시장통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격화시키는데 또 전통이 이어져 오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전도 방식의 특징은 일방통행식입니다. 우리가 또 흔히 세례 요한도 외쳤다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길을 예비했다 하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아갔다 하는, 길거리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역이나 터미널, 시장 이런 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에도 모든 선교지에 갈 때마다 보여주는 독특한 복음 전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 전할 때 항상 미리 접촉점을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거나 띠두르고 막 길거리를 다니고 외치며 이러지 않았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려고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 이 두 관계 속에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다가가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내용의 이 앞부분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에서 역시 바울은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죠. 바울은 먼저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앉아서 예배할 때 회당장이 구약 율법이나 시라든가 시편
또 예언서 말씀을 읽고 우리 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십니까? 라고 하면 이게 뭐 항상 순서입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있는 율법사라든가 이 바리새의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회당에 앉아있다가 손을 들어서 이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그 뭔가 들을 가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가서 얘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그 가정이 곧 교회가 되곤 했던 그런 형태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이 프리-이반젤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전초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사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발판을 딛고 다가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회당이 없는 곳은 회당과 비슷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날 만한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뭐 빌립보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곳이죠. 가서 물가로 가서 이 물감 들이는 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바울은 길거리에서 무작정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18장,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쫓겨나죠. 그리고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도망을 쳐서 혼자의 몸으로 아덴을 거쳐 지금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복음 전도의 이 사역은 포기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데살로니카에서 쭉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공부하는 소위 대학 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지적인 문화가 꽃피웠던 헬레니즘 문화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그런 전제를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하고 정반대 분위기인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으로 아주 번영을 구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현세적이고 물질지향적인 분위기로 흥청거리는 방탕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소위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얘기하죠. 인종도 다양하고 국제적이고 아주 여러 도시의 기반들이 다양하게 갖춰진 그런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를 현대의 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문화와 예술로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것으로 아마 파리와 같고, 또 도덕적으로 이 마약과 국제적인 홍등가가 형성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암스테르담과 같고, 또 밤 문화로 매일 밤 이 웨스트엔드 공연이 그치지 않는 이런 사시사철 흥청대는 이 런던과 같고, 뉴욕과도 같고, 또 쇼핑과 무역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 홍콩과도 같은,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급격하게 있어서 도시 속에 지옥처럼 펼쳐진 빈민가가 넓게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그리고
또 활락으로는 라스베가스와 같은 이런 모든 현대의 특징적인 대도시들을 묶어놓은 도시가 고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는 이게 무너졌다가 로마에 의해서 160여 년경에 160년 40년경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44년 BC 기원전 44년에 다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방문했을 때 100년 넘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던 바로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사실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바울이 갔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산지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적이고 학문적이고 경건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규모로 따지면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때 당시에 인구가 60만이라니까 로마와 사이즈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고 없어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도 여신, 사랑의 여신,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고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파르테논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세워져 있었고 10,000명이 넘는 여자 제사장들을 고용해서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밤이 되면 돈을 받고 매춘을 시키는 상상 초월한 도덕적인 타락이 자행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을 얘기할 때 고린도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는 아주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육신도 지치고 피곤해 있었고 도망치느라고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했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일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왔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이 휴대폰이라도 있을 텐데 연락이라도 취할 텐데 먼저 가서 어디서 기다릴까? 물론 회당에서 내가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만날 장소를 정했겠지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돈도 없어서 아주 한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150km 정도 여행을 해서 내려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이 부부가 6번 나오는데 항상 부부가 같이 나옵니다. 한 사람만, 남편이나 혹은 아내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이게 재밌는 것인데 바울이 이 부부를 언급할 때는 아내 이름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부부를 언급할 때는 아굴라, 이 남편 먼저 씁니다. 여자 이름은 원래 이 프리스카죠. 오늘날 영어권 이름도 있고 또 프리실라라는, 근데 프리실라라는 말은 브리스길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애칭이죠. 원래는 브리스가가 맞는데 브리스길라 해가지고 애칭으로, 별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신라, 바울과 신라 하는데 신라도 애칭이죠. 줄인 말이죠. 실바누스의 이름을 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던 부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그 부부가 왜 고린도에 왔는지
아주 자기 방식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 50년 경으로 역사에 나오는데,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칙령을 반포해서 유대인 남편과 결혼한 이 부부,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느라고 넘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고린도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건 추측입니다. 저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나중에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보면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도 개척하고 이 부부와 같이,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부를 바울이 먼저 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약간 앞서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 중에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던 겁니다. 바울은 급하게 쫓겨오느라고 일행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었고, 그래서 추측해보면 바울은 우선 생활비를 벌려고 천막 만드는 자기의 기술을 이제 사용해서 일자리를 찾는 중에 이제 막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시작했던 이 아굴라 부부,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은 그 가정에 함께 살면서 또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뭐냐면 그들은 일단 유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도 같고 음식이나 문화가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었죠. 당시 천막 제조 기술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됐고, 또 이 천막이라는 게 당시에는 군수품이기 때문에 매우 값도 비쌌고 또 수요도 많아서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특별한 직업을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 바울도 이 천막 기술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로마가 유대를 함락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 기술자들을 따로 노예로 잡아갔던 그런 가운데 할아버지가 저쪽 길리기아 수도 다소로 끌고 갔다가 그곳에서 이 전쟁에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노예들을 로마 시민권을 베풀어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집안이 이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재정적인 지원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까지, 그때까지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비도 만들고 또 고린도에서의 삶을 이어가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자비량 선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빌립보 교회의 이 헌금 연보를 전해 받으면서부터 자비량은 또 이제 그만 두게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같은 여행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하고 재밌는 그 시각일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안디옥으로부터 해서 그리스 고린도에 이른 사람이죠.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여행하면서 나그네로 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자로 살 겁니다. 그 아굴라 부부도 계속 여행하면서 산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고 또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계속 옮기면서 삶의 결정적인 시기마다 이주를 결심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옮기는 곳, 그들이 이사 다니는 곳, 자기 집은 언제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이 아굴라 집에서 모인 교회였다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 팀에 합류한 아주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복음을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조차 주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과 같이 바울은 함께 살면서 기거하면서 또 일도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면 또 같이 쫓겨나고 뜻을 같이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이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보면서 훌륭한 부부가 훌륭한 교회를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부부끼리 알콩달콩 살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을 추구하거나 만족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부부끼리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기보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부부는 더 멋진 삶을 살기 원해서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삶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함께 뜻을 합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희생은 돈 이상입니다. 희생은 그들의 능력 이상입니다. 희생은 그들이 가진 재능 이상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희생이 우선입니다.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 이런 사람, 이런 부부, 이런 가정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런 부부와 함께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되고 아굴라가 되고 브리스가가 되고 또 그렇게 삶의 목표를 따라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언급합니다.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었고 그 교회 일꾼 중에 이 부부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만들고 또 섬기고 있었겠죠.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거기에서 아굴라 브리스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내가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요지를 편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마지막에 인사말을 쓰면서 이 사람한테도 문안 좀 해주고 이 사람도 문안 해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소식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그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도 그들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은장색 데메트리우스가 반란을 일으켰었죠. 아마 성경은 자세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그때 바울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았던 아굴라의 행동을 아마 기억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동역자가 서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동역자를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만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끼리 보통 관계가 또 좀 가까워지고 서로 사귀고 해서 잘 지내고 한다고 아무리 관계가 증진된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맺고 만나고 그래서 친해져도 그거 자체 별 소용 없습니다. 사실 친해지는 것도 불가능하죠. 때가 되면 드러나죠. 그러나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 만나고 사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깊어지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희생할 때 그때 진정한 동역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한 가지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왜 이들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을까? 천막을 만들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직업인데 이들은 왜 돈을 벌었는가? 집 한 채 사놓고 또 한 채 더 사서 아이들 줄 것까지 장만해놓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가? 사실 솔직히 어쩌다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은퇴 후의 삶을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살다가 보면 삶을 생각하다 보면 돈도 필요하죠. 사는데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늘 경고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그렇다면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일은 은퇴가 있지만 주님의 일은 은퇴가 없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직업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도 요양병원에 신방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단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손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기를 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그 전정래 권사님 계시는데 요양병원을 이분은 자주 옮겨 다니십니다. 벌써 한 요양병원 제가 가본 곳만 5개째, 6개째입니다. 이 목동 이대병원에서 이대 목동병원이죠. 이게 뭡니까? 이 인공 항문을 수술을 하셔서 요양병원에 또 계십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대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같이 지내는 분들이 이제 그럴 때마다
냄새난다, 또 핀잔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견디시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그 당사자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눈물로 처지를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또 사실 저는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또 매주 또 우리 전사님 가셔가지고 늘 얘기 들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사람들은 사실 짜증도 부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성정이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참아야 되고 또 같이 배려해야 되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가 참 사치스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참 처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그럴 때는 그나마라도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이게 뭐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돌아보면서 누구에게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셔서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더 많아지고 해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좀이라도 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그런 역할 잘 못합니다. 찌그러지는 역할 못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야 되고, 내 사는 모습이 번지르해야만 마음이 놓이고, 그걸 근거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근본을 뒤집는 얘기들을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네가 회개해야 되고 네가 뭔가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얘기는 사탄이 이미 1장에서 했습니다. 잘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거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냐. 그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그가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을 등질 것이다 라고 사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걸 감당하지 않습니까? 찌그러져 지내는 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다투더라도 변론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하는 사람은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욥이 보여줍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 100만 권도 넘게 팔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긍정의 힘. 아버지도 목사예요. 이 청소년 때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내용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 경찰한테 잡혔답니다. 그래서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하도 어린애니까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뭔가 뒤틀려도 뒤틀린 거 아닙니까? 긍정의 힘에는 고난이 없어요.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크리스찬이면 이왕이면 비행기를 타더라도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고난이 없어요.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를 붙드는 것. 복음은 그런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교회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굴라에게 바울이 보내졌다는 것은, 바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가 바울을 본받으십시다. 그들이 품었던 예수를 우리들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짤막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샘물결 교회에 그런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두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